네, 벌써 이제 날씨가 이제 봄이 오나 했더니 봄은 어디로 도망가고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더워지는 날씨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시점에 주의 일을 하기는 너무 좋은 때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것은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인데 다 7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같은 교회, 또 어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전 교회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고 특히 이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이 그냥 우리의 모든 이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냥 쳐다만 봐도 어떨까요? 모든 걸 다 보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정말 주의 일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끝도 보지만 네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한 일에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될까 하는 데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얘기할 시간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말을 좀 적게 하라고.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야, 진짜 말을 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안 좋은 일들도 맺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세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이세벨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 이세벨 같은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마음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티를 보라. 이렇게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세벨 같은 요소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빼내게 되면 그 마음속이 이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게 되고 또
주님의 선한 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이죠. 아멘. 23절에서 또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구약 시대처럼 잘못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할 기회를 이게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하면 사실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성령님이 감동을 해야만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대체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도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또 기도할 것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할 정도로 성령님이 감동해야만이 우리가 또 기도도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옷 입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보라, 그 다음에 또 내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한번 보죠.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뒤가 가르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징벌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거기까지 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이게 다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명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들의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는 13개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요, 가장 마지막에 쓴 책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4절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쓴 글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으로 정말 너는 다른 것을 본받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사랑하는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게
얘기하되 그냥 점잖하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와서 유흥과 같은 말씀에서 의미를 간다. 이건 해초리를 때리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상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만은 꼭 너가 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너를 부르셨어. 아멘. 이것을 위해서 너를 사명자로 부르셨어. 이렇게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라고만 얘기하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뭐 그냥 대꾸도 없이 가든지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이제 복음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얘기 듣고 그냥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다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니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가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가 진짜가 아니고 속마음이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때를 든지 뭐든지 복음 전할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오래 참으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왜 범사에 오래 참으라 했을까? 사실은 이게 오래 참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에도 그 오래 참 문제를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오래 참는 문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좀 화를 불쑥 낼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다 이 절제하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디모데도 상당히 좀 내성적이고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불쑥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게 하고 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에 너희는 오래 참고 가장 먼저 오래 참고를 얘기해요. 그게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 돼. 참는 문제가. 그러나 이제 조금 도토리 키우기를 꼭 같지만 그래도 훈련 힘쓰고 애쓰면 조금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딘 사람이 더딘 경우지 다 참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 노력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강보사님도 좀 성격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좀 화를 안 내는 중에 소리면 요즘에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리랑 고기를 참으면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다 이제 부족하고 예상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또 용납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이게 인내하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때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북도 독일은 벌써 통일된 지가 벌써 뭐 한 40년이 됐지만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통일을 안 시키느냐. 무엇인가 통일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통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될 때가 되면 급속하게 주님이 통일을 시켜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늘 이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경쟁하라. 또 가르치는 일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한 영혼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박간불에도 말씀을 붙이고 시발에 손목에 미갈에 온 사방에 이게 말씀을 붙이는 것은 그만큼 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죠. 14살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에 왜 이제 초등학교를 두었는가? 어린 생명들을 또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교회들이 어른들에 대해서는 빨리 따먹으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영혼을 이제 구원하고 그 어린 생명들이 그 자그마한 금방 봉지 주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계속하라고 이게 2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이르니 사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 특별하게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제가 얘기해보면 일단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죠. 다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듣는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길을 주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쏙쏙 그냥 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좋은 바이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성령님께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님께 물으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맞습니다. 가르쳐 주시죠.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김원기 목사님 아침에 또 그 보이스피싱 것을 좀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접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다른 사람도 또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고요. 신전 사기범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원기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성령님이 그런 거 한번 하시더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과거에 성령님의 감동이 이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늦게 깨달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음성 나가는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배필이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처음에 이게 만나도 될까요? 말까요? 이 사건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오래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오래 되었어도, 왕이 되었어도 그런 주님 앞에서 늘 묻는 훈련이 되는데, 전쟁에 나갈 때도 오늘 나갈까요? 말까요? 1차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까요? 그러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몰나무 숲을 뒤를 돌아서 뒤쪽으로 공격하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백전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기도원 300명의 용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에 그냥 300명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몇만 명의 군대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주의 일들이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면 주님께서 이게 길을 주셔. 이놈이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생각하시고 길을 열어서 많은 이제 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하다가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게 되면 절대 안. 그러나 그래도 계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힘써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면 역사가 있고 힘을 쓰지 않으면 역사가 이제 없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정말 바른 교훈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 작전이 아주 묘해야죠. 거짓 것을 가지고도 처음부터 말씀을 전한다고 하게 되면 아예 안 들으니까, 거기다 신천지라고 하면 누가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맞추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그다음에 시작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밥을 또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게 항상 주관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교회를 어느 교회냐 물으면 절대 그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공만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뭐 10개월 정도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신천지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할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훈을 받지 않다고 말이죠.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이 신천지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그들의 교회는 뭐 신발을 한 켤레 사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택시를 타면서 택시를 탈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게 만약에 1,450원 같으면은 내릴 때 5,000원을 주고 내린다. 이렇게. 우리도 지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콩나물 사러 가서도 다른 사람은 뭐 박박 깎지만 깎지 말고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좋은 것만 고르지 말고 그냥 나쁜 것만 골라. 나쁜 것만 고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부산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학교에서 왜 예수를 믿냐고 폭행을 당했대요. 이게 폭행을 하는 거하고 그냥 그대로 맞았대요. 뭐 보통 맞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이 맞았대요. 근데 아무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냥 기랬대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난 후에 이게 그 폭행을 당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안 거예요. 알아가지고 정말 너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게 돼서 5명, 10명, 뭐 15명 이렇게 막 교회로 오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런 다음에 큰 일을 그 다음부터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나 또 전도지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도 또 전도할 때 선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까지라도 세계에서 1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 유년주일학교 전도지 쭉 한번 이게 구해봐야 한번.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